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2월 마지막 또 내일부터 3월인데 또 시작되는 3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 유튜브 방송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겨울은 날씨도 몹시 춥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춥고 눈도 오고 힘든 계절이었는데 어느새 그래도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봄, 시도 많고 또 봄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새로움을 느껴지는데 저는 이 봄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그러면 어제 이렇게 제가 잠깐 보니까 요즘은 계절의 변화를 사람들이 산책하고 걷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와서 많이 걸어요. 그런데 겨울보다 옷 색깔도 화려해졌고 발걸음도 활기차고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왔지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봄이니까 오히려 더 몸이 아주 축 처지고 깔아앉고 잠을 자도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봄이라도 생명력이 있고 약동하고 활동적인 것이 있느냐 그러면 같은 봄인데 오히려 더 무기력해가지고 축 켜져 있고 깔아앉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이 오면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팍 활기가 있는가 하면 축 켜져가지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아주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어쩌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부터 3월입니다. 아직 꽃샘 추위가 올 수 있지만 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활기 있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하고 추운 겨울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종종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저도 아버지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비교합니까? 허물도 많고 애들 앞에서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여줄 때 많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뿔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것을 믿었고
들은 줄로 믿고 응답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니까 주님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거야 모르지. 불신이에요. 이거는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르지만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또 제자들도 기도할 때 보면, 이 공적으로 기도할 때 그 특징이 있어요. 공적으로.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짧다는 것은 단지 이 말을 짧게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딱 하면 하나님이 딱 들으실 줄로 믿고 뭐 이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 명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공적인 것. 그러나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너희는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온갖 걸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듣고 지금 응답하신다. 이거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했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대했기 때문에 나사로 죽어 있는 그 무덤 앞에 가서도 아버지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사로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불뚝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확신, 그런 열정, 그런 단순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열병이 무서운 거예요. 열병이 어느 정도 무섭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열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든지 식당에 가도 열 체크하고 열 높으면 못 들어가요. 어느 곳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여러분 딱 열 체크하고 열 괜찮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 열병이라는 거 무서워요. 또 사람도요, 열 받으면 무서워요. 열 받으면 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래요. 그리고 괜히 열 잘 받는 사람 옆에 있다가는 엉뚱하게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딱 보고 저 사람 열 받았구나 그럼 얼른 피하세요. 피하는 게 최고야. 괜히 옆에서 아는 척 하다가 폭탄 터지는 수가 있어.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었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풍토병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댕기열 주사 맞고 오라는 데 있잖아요. 댕기열병에 걸리면 열이 팍 뜨거워가지고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라든지 황열병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정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병에 풍토병에 걸리면 막 열이 많이 솟아가지고 약이 없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런 데서는 열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현재 베드로 장모가 열이 펄펄펄 나고 열이 나니까 축 처져 있고 지금 생명에 위급한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어. 바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나섰을 때 뭐부터 했으냐 그러면 갈릴리 어부들에게 가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제자로 삼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우리가 모르던 걸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가? 이 도대체 무슨 그 설교에 그 가르치는 것에 어떤 권세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설교하는 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토론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선포합니다. 이 더러운 짓이나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이 바로 나왔어요.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막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더러운 귀신도 막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전에 못 보던 걸 봤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인데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소문이 납니다. 전국으로 소문이 나요. 막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순간이 이제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여기 성전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제 전국적으로 떴어요.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는데,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시몬의 집으로, 안드레와 시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회당, 공적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한 방에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어쩌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아,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시는 그 순간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개인의 연약함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누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집으로 신방을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특별히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그리고 이 사순절에도 지치고 힘들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공적인 자리에서만 만나기를 원해요. 특별히 주일 예배만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이 찬양할 때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감동이 없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간정,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공적인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렸어요. 저 어릴 때 보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저녁 예배고 수요일 예배고 구역 예배고 새벽 예배도 막 다 쫓아다녔어요. 그때는 그 공적 예배를 중요했어요. 시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밤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얼마나 밤새도록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내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왔다,
나는 산에 가서 진짜 소나무 뿌리를 뽑은 줄 알았어. 그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이 공적 예배만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고 얼마나 이것이 나의 간증,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그러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 응답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물어봐도 목사님 뭐 나는 괜찮습니다. 뭐 예수님 바쁘신데 주님 바쁘신데 하나님 아버지 바쁜데 뭐 나까지 뭐 이런까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인심도 좋아. 제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라 그러면 해가 갈수록 이제 안 적어내요. 또 적어냈어도 저는 적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그 기도 제목 그러면 자기는 무슨 기도 제목 적어내지도 몰라.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모릅니까? 왜 관심이 없습니까?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그 손바닥에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의 눈빛과 우리 눈빛이 좀 마주치고 내 손을 주님이 손 붙들고 주와 더불어 이렇게 힘있게 다시 일어서는 이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매우 긴박한 사정을 알 수 있어요. 28절 곧, 29절 곧, 30절 곧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긴박하다는 거죠. 뭐 물론 환자도 지금 막 열병으로 막 혼수 상태에 있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긴급함을 느끼겠죠. 예수님도 지금 아주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곧 그냥 긴급하다는 걸 느껴지죠.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곧 뭐 안부 묻고 이런 거 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그러면서 바로 이 환자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도 열 나면 제일 무서워요. 어른도 열 받으면 제일 무서워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누워있다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미 병이 오래되었고 지금도 앓고 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열병에 붙들려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지금 벌써 오랫동안 열병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켰었다.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서 주님 우리 손 팍 잡고 일으키면 다 일어나죠. 얼마나 이 장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이 펄펄 나서 몸이 축 처져 있고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셔왔고 예수님도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거 그냥 마지막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향해 꾸짖었다 그랬어요. 베드로 장모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병 자체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유발시키고 붙들고 있는 병마, 원신 마귀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매. 근데 주석가들의 이야기가 서서 꾸짖었다는 것이, 이게 서서 있다는 것이 환자 앞에 서 있는 건데, 그 환자 가까이가 아니라, 물론 뭐 환자 가까이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또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사람, 이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특별히 일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서서 찬양을 다 해요. 우리도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서서 찬양하고 마지막 결단의 찬양할 때도 서서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앉아서 찬양하는 거하고 서서 찬양하는 것이 다르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그 병의 권원인 마귀의 세력을 쫓았고 이 병마를 꾸짖으면서 이 병마야 떠나가라, 그리고 그 손을 팍 잡아 일으키실 때에 불떡 일어납니다. 몸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신도 깨어나고, 정신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도 깨어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는 장면을 보면 병이 떠나갔다, 병이 떠나가는 모습을 담겼을 때 떠나갔다, 이것은 부정과거형, 즉 마귀 세력이 온전하게 나갔다, 열이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아니라 한 방에 온전하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사람이 치유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열 있는 사람, 또 열 때문에 의심받아서 체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열 없어도 2주간 자가 격리시키잖아요. 모르니까. 주님의 치료는 자가 격리 2주간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있고 그 손을 잡아 팍 일으키는 그 순간 바로 몸도 정신도 영도 다 깨어서 합니다. 그리고는 자가 격리하는 거 아니에요. 곧 일어나 바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 장모는 그가 열병이 들기 전에는 늘 예수님이 오거나 예수님 일행이 오며 그들에게 음식도 만들고 늘 수종 들었던 사람입니다. 늘 수종 들었던 사람인데 열병에 걸려서 무기력해지고 쭉 쳐져 있고 늘어져 있어서 살았으나 죽은 거하고 똑같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장모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장모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열병을 알고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수정들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축 처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병에 붙들려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축 처져가지고 코로나라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열병을 꾸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 처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고 그냥 꼭 교회 가야 되나, 또 괜히 나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자비롭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지 몰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릴까 봐. 이거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열병을 해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악한 병마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서야지.
주님을 섬겨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쓰셔야 되는데, 그 본인들도 잘 알아요. 아,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뭘 지켜봐요? 언제 하려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왜 이렇게 미루고,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열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열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이 열병에 축 켜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잡아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장모도 너무 다급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마를 팍 꾸짖으면서 바로 손을 잡아 당겼잖아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베드로 장모의 모습, 여자가 곧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곧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주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다가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몸 좀 더 추스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이 좀 안정되고 나면, 이거저거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다가 또 열병이 걸려서 또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반복하는 거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 늘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면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께 바로 수정을 드려야 돼요. 바로 충성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바로 이래야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병을 치유하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는 쫙설석 들어 누워있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치유가 일어났으면, 성령의 감동이 왔으면, 주님이 나를 만지면, 주님이 나를 일으켰으면 바로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수종을 드렸다는 거예요. 수종을 드렸다는 거. 오늘 주님을 섬기다가 수종 들다가 열병 날 때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기지 못해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거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 데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봐야 나만 계속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주님을 섬기다가 열받아서 열병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영적 침체 속에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빨리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서 수동들지 않으면 평생 원망하고 불만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빨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고 진정으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수종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열병에서 열정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TV 방송에서 코미디 프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전부 이 코미디 하는 개그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직업을 잃고 일을 잃고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식대학, 피식 웃는 거겠죠. 그 중에서 이게 그 한사랑 산악회라고, 요즘 이게 제일 유명하대요. 근데 이 한사랑 산악회에 그 회원이 4명이에요. 이 4명인데 이게 아마 다 20대 이렇게 30 됐는지 아주 이 젊은 친구들이, 아저씨들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산에 가서 하는 대화를 얘네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이게 요즘 최고 인기 있는 개그 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 산악회원 4명이 보면 너무너무 그 웃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이 리더는 딱 선글라스를 끼고 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열정이 없어. 산에 올라가는 것도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야지. 뭐 하면 열정으로, 뭐든지 열정으로. 이제 내용 다 잊어버리고 뭔지도 잘 모르고 열정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열병에서 열정, 맞아. 한국교회가 열병에서 열정, 행복에서 성포교회가 열병에서 쳐져 있고 축 쳐져 있고 지금 그냥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일어나서 열정을 가져야지. 신앙의 열정, 기도의 열정, 찬양의 열정. 열정이 있으니까 전도도 해요. 이 코로나 이 와중에 한 가정 등록해서 지난 이 2월 달에 등록해서 열심히 나와요. 오늘도 젊은이 하나 또 등록을 했어요. 열정이 없어서 문제지. 지금은 뭐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침체에 빠져 있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열정. 열병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이 3월 첫 주간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주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주님이 와서 나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 처져 있는 상태 이대로 갈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더 미룰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 보세요.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늘 이 결단의 찬양 일어서서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해치사 빛처럼 손잡고 날 인도. 손을 들고 주님의 손을 잡으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